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레미야서 17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서 15장의 앞부분을 중심으로 유다의 불가피한 운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았었는데요. 목을 뻣뻣하게 하고 회개의 때를 놓쳐버린 유다 백성과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이 저질렀던 악행으로 인해서 그들이 받게 되는 심판을 살펴보았었죠. 특히나 므낫세 왕의 악행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지 함께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15장 10절부터 마지막 절인 2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약 성경 안에 여러 책들을 좋아합니다. 구약 신약 모두 너무 감사한 하나님의 말씀들이지만 개인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보여지는 특별한 매력, 재미라고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책에서는 한편의 영화를 보는 느낌도 들고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보여주는 그들의 삶과 특징, 그리고 특히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도 때로는 범죄하는 것도 보게 되고 회개하는 것도 보게 되고 실수하고 좌절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또 어쩔 때는 하나님께 투덜대는 듯한 모습과 따지는 듯한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구나. 이런 위로와 은혜가 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내가 잘못하고 범죄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면 안 되겠지만 우리의 구조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다 아시고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는구나 이러면서 또다시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장에서도 하나님의 큰 대언자 예레미야가 낙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5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어머니여 내게 화가 있나이다. 어머니께서 나를 낳되 온 땅을 향해 싸우는 자요 다투는 자로 낳았나이다. 내가 이자를 받으려고 빌려주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이자를 받으려고 내게 빌려주지도 아니하였으나 그들이 다 나를 저주하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자신이 마치 고리대금하는 사람처럼 미움을 받고 있다는 탄식을 하는 모습입니다. 율법에서는 형제, 즉 같은 이스라엘 민족 간의 이자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신명기 23장 19절 20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에게 꾸어주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나 음식물의 이자나 이자를 받으려고 꾸어준 어떤 것의 이자도 받지 말지니라. 너는 타국인에게 꾸어주고 이자를 받아도 되려니와 내 형제에게는 꾸어주고 이자를 받지 말지니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내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민족 간에는 이자를 받을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10절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자신이 고리대금하는 사람처럼 미움을 받고 있다고 탄식하는 모습에서 그 당시에 같은 형제들 사이에 고리대금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사람들로부터 핍박받는 자신이 너무 괴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레미야서를 공부해 오면서 보았지만 예레미야 대언자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었나요? 그는 오직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를 핍박하고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무섭고 억울하고 외로웠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은
악이 지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것들로 점점 더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을 싫어하고 핍박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이렇듯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직접 당할 때 느끼는 고통은 너무나 크고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자기들의 모임에서 너희를 따돌리고 너희를 꾸짖으며 너희 이름을 악한 것으로 여겨 내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 뛰놀라. 보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대언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따돌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악한 것들과 그 악한 시스템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거부하고 그것들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듣기 싫어하고 자기들이 하는 것들을 합리화시키며 좋은 것처럼 거짓된 포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포장 속에 악한 것이 있다고 올바른 말을 하는 우리들을 좋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항상 경건하고 모범적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매일 범죄하며 살고 있고 때로는 정말 악한 짓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죄라는 것이 참 희한하게도 범죄하면 할수록 죄에 대한 부담감이 점점 작아져서 나중에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의 모습, 나의 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회개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삶이 항상 나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경건한 삶으로 성장해 갈 수 있겠습니다. 본문 15장 16절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 대언자처럼 이런 마음과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저 자신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사실 예레미야처럼 대단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그분의 말씀이 항상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서 누가 봐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것이 맞는 것일 텐데요.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지 진정으로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대언자가 하나님께 투덜대며 원망하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주께서 경로로 나를 채우셨으므로 내가 조롱하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그것을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으로 인하여 홀로 앉았나이다.
어찌하여 나의 고통이 영원토록 계속되고 나의 상처가 고쳐지기를 거부하며 고칠 수 없게 되었나이까? 주께서는 내게 전적으로 거짓말쟁이같이 또 마른 물같이 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예레미야는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세상적인 것들과 구별되게 살았는데 왜 좋은 일은 없고 오히려 고통 속에서 살고 있냐고 속상해하며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신 거냐고 따지듯이 여쭤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처음 1장을 다시 가서 보게 되면 18절과 19절에 보라, 내가 이날 너를 그 온 땅과 유다의 왕들과 그것의 통치자들과 그것의 제사장들과 그 땅의 백성을 칠 방벽을 세운 도시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노라. 그들이 너와 싸우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져내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거짓말하신 겁니까? 제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노성벽이 되게 해주신다더니 이게 뭡니까 하면서 울분을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 대언자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큰 대언자도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구나. 이렇게 위대한 대언자도 때로는 하나님께 힘들다고 너무 괴롭다고 표현하는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받아서 전하는 대언자였는데 정말 몰라서 하나님께 이렇게 울부짖는 걸까요? 아니겠죠.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답답함을 쏟아내는 거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구조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두 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받는 고통과 어려운 일들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 때 받는 고통과 어려움도 모두 아십니다. 그래서 그런 힘든 중에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예레미야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 사람들도 자기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안쓰러워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겠습니까?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7절과 18절에서 예레미야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경건하고 구별되게 살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시냐고 하소연했을 때 하나님께서 19절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데려오리니 내가 내 앞에 서리라. 만일 내가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하여 내면 너는 내 입같이 되리라. 그들은 내게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답변이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듯 말씀하시는 것 같죠? 예레미야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너도 유다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있냐고
되물으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여태 수년 동안 유다 백성들한테 외친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라고 그렇게 외쳐놓고 지금 너도 똑같이 유다 백성처럼 하고 있지 않냐고, 다를 게 무엇이 있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힘들어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 아십니다. 그런데 너의 의를 내세우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너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너의 의를 내 앞에 내세우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새벽마다 교회 가서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걸 했습니다. 이런 나의 의를 내세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해야지, 내가 이런 걸 했습니다 하는 순간 그것은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다시 너의 자리로 돌아와서 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하여 내면 너는 내 입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 또한 너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너의 욕망과 너의 의 같은 육체적인 천한 것들을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경건한 것들에서 제거해 낼 때에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대언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내게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세상적인 것들과 섞이거나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사람이 적고 사역이 힘들어도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재미를 추구하거나 나의 욕심을 채우거나 세상적인 눈치를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서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대언자와 사역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이고 또 위로의 말씀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이 백성에게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싸울지라도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고 너를 건지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너를 사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내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아멘. 우리가 마지막 때인 이 시대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움이 많아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과 점점 타협하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을 수도 있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어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런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일들을 겪으셨나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께서 그런 일들을 참으시고 겪으신 이유는 단 하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그러신 겁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자기들의 모임에서 너희를 따돌리고 너희를 꾸짖으며 너희 이름을 악한 것으로 여겨 내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 뛰놀라. 보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대언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행하였느니라. 아멘.